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덥습니다. 초복이기도 합니다. 이 초복 날씨, 무더운 날씨를 잠시 피하고자 제 집에서 가까운 지리산 피아골 계곡을 찾아왔습니다. 피아골 계곡 물속으로 아예 들어와서 계곡 물속에서 출애굽기 4장 2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200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이에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땅에 던지라. 던져놓고 보니 지팡이의 실체가 뱀입니다. 당시 애굽을 지켜주는 우상의 수호신이 있는데 그 우상의 수호신이 여신인데 여신의 상징이 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뱀 꼬리를 잡으라. 우리네 상식은 뱀을 잡을 때 뱀 대가리를 잡습니다. 뱀 꼬리를 잡으면 뱀 머리가 돌아와서 우리를 물어 죽입니다. 하나님은 뱀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는 분이신가요? 어떻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 뒤꿈치를 상하신 가운데 뱀의 머리를 부서뜨렸습니다. 뱀의 머리가 부서졌으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 앞에 내가 너를 쓸 건데, 복음의 일꾼으로 쓸 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 앞에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할 건데, 뱀의 머리가 이미 부서졌으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손만 잡고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은 되느니라. 이런 부분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게 된 이유와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걸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먼저 알아야 오늘 4장 2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게 된 배경을,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나일 강물에, 죽음의 강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태어납니다. 모세 부모가 모세를 낳고 보니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모세를 3달 동안 숨기면서 키웁니다.
당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저 히브리 민족이 우리 애굽 민족보다 인구가 많아지면은 우리에게 대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빼앗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염려 속에서 바로는 히브리 민족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도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나일 강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하였더라. 그래서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숨기고 젖을 먹여 키웁니다. 숨겨서 키우다 보니 어린아이가 자라나다 보니 어린아이가 자꾸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울음소리가 커지니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나일 강물에 던지는데, 다른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나일 강물에 그냥 던지는데,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나일 강물에 던질 때 그냥 던지지 아니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안에 역청을 칠해서, 노아 방주 안에 역청을 칠했던 것처럼 역청을 칠함으로 말미암아 나일 강물이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역청을 칠해 가지고 나일 강물에 던집니다. 오늘 우리네 자식들, 자손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에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내보낼 때에 세상 죽음의 강물에 나간 우리의 자식들, 자손들이 세상 죄악의 강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세상 죄악의 강물이 우리 자식들, 자손들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이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 자손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내보낼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식들, 자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자식들 그리고 자손들을 세상 강물, 죄악의 강물에 빠져 허구적거리며 세상 강물, 죄악의 강물에 빠져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일 강물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던졌을 때에 나일 강물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나일 강물의 물의 속도까지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때 바로의 딸이 나일 강에 목욕하러 나옵니다. 하필이면 이때 나일 강물에 나옵니까? 나일 강물에 갈대 상자가 떠내려올 때에 물의 속도까지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가 바로 공주 눈앞에 띄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공주는 시녀를 시켜서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어린아이인데 히브리 어린아이입니다. 이때 바로 공주는 바로가 명령 내린 것을 알고 있기에 히브리 아이라고 깨달아지면은, 알게 되어지면은
잠시 갈대 상자를 나일 강물 속에 잠시 푹 담그면은 모세는 물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뚜껑을 열자마자 모세가 응앵거리고 옵니다.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세가 울고 있을 때, 울을 때 바로 공주의 마음이, 어린아이가 울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지 이 어린아이를 물에서 건져서 양아들로 입양시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를 뚜껑을 열었을 때에 남양 분유가 없어서 울었습니까?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우니까 바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는 아이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서 그리고 양아들 삼습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이 되어져서 화려한 시설을 갖춘 화려한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로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손으로서, 왕자로서 걱정 없이 최고의 지식을 터득하며 최고의 시설을 갖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워가면서 성장되어져 갑니다. 바로 공주가 이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갔는데 히브리 여인을 한 사람을 고용하여 젖을 먹이게 합니다. 이때 모세에게 젖을 먹인 분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친어머니.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젖을 먹여가며 키우는데, 젖을 먹여 키울 때 바로 공주가 모세 어머니에게 월급을 줍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이여, 내 자식 낳아서 키울 때, 젖 먹여 키울 때 월급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젖을 먹여 키울 때 월급을 받아가면서 자식을 젖을 먹였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최고로 좋은 환경 속에서, 남부를 것이 없는 환경 속에서, 화려한 인테리어 시설을 갖춘 환경 속에서 최고의 지식을 터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40년 살게 하시면서 세상이 어떤 것임을,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거기서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세상 속에서 성장되어지면서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살이 되어졌을 때에 모세 생각에 하나님 백성을 돌아봐야 되겠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 하고 지명하여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의식도 없는 가운데 모세 자기 생각에 하나님 백성을 돌아봐야 되겠노라고 나아갔다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한테 얻어 터지는 모습을 보자
참지 못하여 주먹을 휘둘러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밭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봐야 되겠노라고 나아갔다가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동족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힘든데 왜 같은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들의 싸움을 말리고자 할 때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이냐? 네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 일에 끼어드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 삼았느냐? 전번처럼 또 사람을 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 사건의 역사가 아무도 모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쳐 죽여 모래밭에 숨겼을 때에 좌우로 살폈을 때에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요셉이는 위 하나님을 살폈는데 모세는 위 하나님을 살피지 아니하고 주변 동서남북 좌우를 살폈을 때에 사람을 죽인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동족 히브리인이 그 사건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고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자 내가 너를 하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소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 하고 지명하여 부르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하나님 백성을 돌아봐야 되겠노라고 나갔다가 사람을 때려 죽이는 영적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어집전하게 목사 35년 차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 부르심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저 자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 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소명의식 없이 하나님의 일 하겠노라고 선교하겠노라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소명의식 없이 내가 이만큼 먹고 살만하니 내가 이만한 세상 지식을 갖추고 있으니 내가 이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노라고 뛰쳐나갔다가 사람을 죽이는 영적 살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을 죽이는 그런 못난 일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박국 3장에 가서 저는 나이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거기 분명히 주의 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종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 하겠노라고 나갔다가 영혼을 때려 죽이는 영적 살인자, 이런 일 하면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처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살인사건이 들통남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궁에서 쫓겨나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화려한 시설이 없습니다. 왕궁처럼 화려한 인테리어 시설도 없습니다. 네온사인도 없습니다. 광야,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 돈도 없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 들어간 모세, 먹고 사는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왕궁에서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화려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았던 모세를 인생 밑바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제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제대로 살아있는 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화려한 인생 삶을 살았던 모세를 인생 가장 비천한 자리 밑바닥으로 끌고 들어가서,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있던 모세를 가장 낮은 자리로 끌고 내려와서 장인 이두로 처가살이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 이두로의 양을 키우면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나이가 80이 되어졌습니다. 애굽에서 40년, 애굽의 더러운 세상 찌꺼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걸립니다. 연단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세상 찌꺼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연단이 길 수 있습니다. 세상 40년 더러운 세상 찌꺼기를 다 뽑아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걸립니다. 이 광야에서 영적 훈련 인생 2학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1학기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영적 훈련 40년, 그리고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40년, 120살까지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셨던 모세의 사역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남은 것은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모세의 손에 쥐고 있는 이 지팡이,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시고 있는 것, 이것 또한 넘치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졌을 때에 땅 문서, 집 문서, 통장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만 잡고 있습니다. 장인 이둘의 양을 치면서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에 늙은 몸을 이 지팡이에 의지하고 이 지팡이를 벗삼아 지팡이에 늙은 몸을 의지하고 기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볼 때에 가시나무가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데 가시나무가 타들어가질 않습니다. 분명히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서 불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모세에게 귀한 말씀을, 귀한 뜻을 깨달아 알도록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가시나무 불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불꽃 가운데로 앞으로 다가섰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면서 가시나무가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로 학대 속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가시나무가 불이 붙어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나무가 불에 의해서 타지 않는 것처럼 비록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의 무대 위에서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고난을 겪고 있지만 바로의 학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불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모세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불꽃을 통해서 모세 자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모세야,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가시나무다. 쓸모없는 나무다. 제목으로 쓰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무다. 이 쓸모없는 나무이지만은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최고의 지식을 터득하였고 세상 지식을 터득하였고 배웠겠지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은 세상 지식이 소용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어린 양 보혈에 피면 되느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 앞에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할 건데 너 원래 가시떨기 같은 존재여. 너 쓸모없는 존재여. 너 보잘것없는 존재여. 네가 애굽에서 최고의 지식을 터득하였지만 그 지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 앞에는
그거 소용없는 일이야.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 공부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식,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불이 타기 위해서는 나무도 있어야 되겠고 나이타 성냥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산소, 불타기 위해서 산소 공기도 있어야 되는데 모세, 너 하나님께서 너를 도구로 일꾼으로 쓰실 건데 너 배경, 조건, 너 지식을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것이 전혀 아니다. 너 비록 가시떨기나무 같은 쓸모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신이 너를 쓰실 것이다. 그런 부분을 일깨워 주시면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이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들어가서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임재 속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만남 속에서 하나님 부르셨고 사명이 주어지면은 나 같으면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모세는 여기서 버팅깁니다. 모세는 3장 1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애굽으로 들어가며 바로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애굽으로 들어갑니까? 못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피가 끓고 손바닥에 땀이 날 때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불러서 쓰시지 이 늙은 나이가 80인데 별 볼 일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환경 속에 있는데 이 늙은 나이에 왜 부르십니까? 나 못합니다. 됐습니다. 볼 일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나 못합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못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다고 버티니까 오늘 4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4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모세야,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예, 보시다시피 마른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져놓고 보니 지팡이의 실체가 뱀입니다. 당시 애굽을 지켜주고 애굽 사람들 인생살이를 지켜주는 우상의 수호신이 있는데 그 수호신이 여신인데 그 우상의 수호신 여신의 상징이 뱀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의 실체를 보여주니까 뱀입니다. 모세가 뱀이 무서워 피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뱀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뱀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부서뜨렸기에 뱀은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이제 남은 힘을 가지고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오늘 이 시대 예수 믿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뱀을 무서워 피할 때 그 뱀을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뱀의 머리를 부서뜨렸으니 모세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구원의 역사는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그 피를 문설주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 앞에 너는 이미 예수가 승리를 주어졌으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폼만 잡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폼 잡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믿지 못할 때 오늘 4장 6절에서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너 손을 가슴에 집어넣어라. 모세가 손을 가슴에 집어넣으니까,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이 손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은 죄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병이 흉측한 것처럼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죄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영혼을 보게 되면 흉측합니다. 이 나병이 손이 잘리고 눈썹이 빠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 죄 짓는 사람들이 내가 죄 짓고 있다, 내가 죄인이다,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들이 죄 짓고 있는데, 죄 속에 파묻혀 있는데, 날마다 죄 짓고 있는데, 죄악 속에서 허구적거리고 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임을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손을 집어넣어라. 집어넣고 보니, 집어넣고 다시 빼니까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손이 문둥병 걸린 것이 어딥니까? 손을 문둥병 걸리도록 만들었습니까? 손이 문둥병 걸리도록 만든 것은 가슴입니다. 마음입니다. 에레미야 17장에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다고, 만물보다 더 썩었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에서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심령이 완악하고 강박한 가운데 죄 속에 파묻혀 죄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짓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이런 감각이 없는 가운데 죄악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죄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학대 속에서 애굽에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피 아닙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사탄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죄악 속에서 죄짓고 있으면서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허구적거리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훌륭한 정치 지도자 정책입니까? 어린 양 십자가 보혈의 피가 고통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이 민족의 고통을 어린 양 피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고통 속에 죄짓고 있는 이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옷을 희게 깨끗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젖을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세 번째 표적을 보여줍니다. 모세야,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도 이것도 믿지 않고 저것도 믿지 아니하면은 나일 강물을 떠다가 부어라. 나일 강물 떠다가 부었을 때 피가 됩니다. 피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생활시설도 편리하고 화려한 시설, 화려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령이 더 완악하고 강박하고 죄악 속에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죄짓고 있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그것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 앞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젖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4장 20절에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 겉모습은
조금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와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이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가로막고 전쟁을 일으켜 공격해 들어온 아말렉 군사를 때려 부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앞에 나간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지도자들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을 가로막고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마귀 아말렉 군사를 때려 눕힐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일 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우리 이빨과 이빨을 어금니를 물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숫자 빠른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숫자 빠른 많이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생활,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임을 믿으시고 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부르심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고통 가운데 있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지리산 피악골 계곡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외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